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들려지는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이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들어가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은 주님 나신 성탄절이며 또한 12월의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참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미랄 찬양대도 일부 예배를 지키면서 한 해 동안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한 주차로 또 예배 안내, 헌금, 우리 기타 예배를 위해서 참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셨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수고가 또 오늘 우리가 편안하게 또 매주 예배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는 줄로 압니다. 여러 봉사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젠가 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살면서 미루지 말아야 할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그리고 내가 나에게 친절과 도움을 준 이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미루지 않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실수나 혹은 잘못으로 인해서 관계가 소원해진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었으면 하는 이들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악이라 할지라도 연주되지 않은 채 악보로만 남아있는 음악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연주자에 의해서 연주되어질 때 그 음악을 듣는 이에게 감동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살면서 미루지 말아야 할 3가지 말,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이면서 또한 2022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일 하면 되지라고 미루지 말고 오늘 고마움과 미안함과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표현해야 되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우리의 관계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2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기다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며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는 동방에서 왔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지역 혹은 페르시아 지역 혹은 아라비아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동방에서 왔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은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초자연적으로 나타난 별을 보고서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그 사실 외에는 우리는 이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조차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갔다는 사실만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름 석자 남기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신에게 주셨던 그 소명을 다하고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름이 기록된 이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름도 남기지 않고 자신의 소명을 잘 감당했던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선교의 첫 출발점이 되었던 안디옥 교회의 시작도 보면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몇 사람의 전도자들에 의해서 그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세계 선교라고 하는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하는 그 출발점이 되었던 바로 이 위대한 역사 앞에서도 그들의 이름조차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몇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동방에서 왔던 박사들 역시 이름조차 남기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가장 먼저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 앞에 경배하였던 첫 번째 예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름 없는 이 예배자들의 예배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예배하였던 첫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자신이 준비해 가지고 왔던 그 예물을 드리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렸던 그 동방 박사들과 함께 그 예배의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그들이 드렸던 그 예물의 의미를 우리가 잠시
함께 같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그들이 드렸던 예물은 왕을 위한 예물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라고 하면서 유대인의 왕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왔던 목적이 바로 그분께 우리가 경배를 드리러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에서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여행하며 왔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시편 72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왕들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찾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아멘. 여기에 보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금과 유향과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왔던 이 박사들은 시편의 노래처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처럼 참 왕이 되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해서 가장 귀한 예물을 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주님께 와서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드렸던 그 예물은 바로 왕을 위하여서 준비했던 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드렸던 예물은 하나님을 위한 예물이었습니다. 그들이 드렸던 예물 가운데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는 예물이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들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제사, 소제를 드릴 때는 그 제물 위에다가 유향을 놓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호와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향이 제단 위에서 풍겨지는 그 향기로운 냄새처럼 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답고 기쁜 예물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에 보면 유향을 넣어서는 안 되는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죄를 위한 예물에서는 유향을 넣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5장 11절에 보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 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레위기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범죄로 인해서 드린 예물일 경우에는 유향을 놓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향은 언제 쓰이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제사에서 쓰여지는 것이 바로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향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쁨의 예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유향의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기쁜 예물과 같은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이 드렸던 예물은 장례를 위한 예물이었습니다. 그들이 드렸던 예물 가운데 세 번째 예물은 모략이었습니다.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값비싼 귀한 예물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모략은 식물에서 채취한 아주 진한 향기를 내는 황금만큼 귀한 예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이 모략은 장례를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과 40절의 말씀을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오는데 바로 이 모략이 섞인 향품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장례법을 따라서 그 향품을 예수님의 시신과 함께 두어서 예수님의 장례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방의 박사들은 그들이 가지고 왔던 예물의 의미를 미처 다 알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려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드렸던 그 예물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로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이었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물을 드렸지만, 그러나 그 예물은 주님의 죽으심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으로 오셨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와 예배를 의미하는 미사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한 단어를 이루게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냐? 바로 그 이름의 뜻처럼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모두 비우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입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먼 동방에서 찾아왔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로 드리며 왕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